감사합니다. 삼구역 구역장을 맡고 있는 홍길주 비사입니다. 먼저 3구역 구역 구성을 보면 조규봉 권사님, 윤상열 장로님, 최석영 권사님 가정, 박동원 집사님, 석태인 권사님 가정, 추현 집사님, 또 이춘희 권사님 가정, 박춘배 집사님, 백상점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세준 집사님 가정, 또 김영욱 성도님 총 12명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간 및 저녁 근무로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타 지역 근무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지금 영국에 가족 만나러 간 또 성님 등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항상 챙겨주시는 우리 석태인 권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시는 윤상열 장로님, 또 최석영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이 모여 찬양으로 섬기는 이춘희 권사님 가정, 이렇게 5명 내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 예배를 드리며 가장 은혜로웠던 점이 있다면 구역장으로서 구역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될 때 은혜가 되며 준비한 구역 공과가 잘 전달되었을 때, 그리고 구역 공과 공부 시간, 다과 시간을 통해 말씀 적용 시간을 가집니다. 장로님, 권사님의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의 여정들을 간증할 때 그 경험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며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들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역 예배를 통해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었다면 새신자가 구역에 편성되어서 서로의 믿음의 고백을 나눌 때 새신자가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세 번째, 앞으로 교회나 구역원들에게 바라는 제안이 있다면 먼저 구역장, 건찰 세우기에 필요한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구역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3구역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윤상열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권찰님, 석태인 권사님, 이춘인 권사님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까지 구역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있다면 구역장 건찰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2년, 3년에 한 번씩 또 구역원을 재편성했으면 합니다. 같은 식구들은 잘 알고 있지만 타 구역 식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저는 교회를 떠난 지 23년 만에 2013년도에 고현 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첫 구역 구성원이 되어 구역장님, 권찰님, 구역 식구들이 낯선 환경에 믿음의 길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요즘 새신자들이 많이 등록합니다. 구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6구역 구역장을 맡고 있는 이진욱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뭐 뛰어나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 경험 별로 없어서 말주변이 좀 없거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좀 버벅거리든지 이렇게 말을 잘 못한 전하면은 아이고 저기 서 있는 이진욱 집사는 오죽하겠나 이런 심정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우리 육구역은 총 7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초등학생을 둔 그런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처음 구역장을 이렇게 맡았는데 처음 맡았을 때 당시는 저희 구역이 아이들이 대부분 뭐 4살, 5살, 6살 이런 유치원생들 있어서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막 울고 불고 장난치고 또 그 애들을 달래주려고 엄마는 거기 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때가 더 재밌고 좀 사람들도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가 좀 재밌었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좋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맡다 보니까 열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 그때보다 지금 우리 제가 좀 열정이 좀 부족하고 좀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구역원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역장을 맡으면서 힘들었던 적 2번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한 10년 전쯤에는 저희들이 구역 예배할 때 요즘처럼 그런 구역 공과 책이 없고 그 목사님 낮 설교한 그 이제 주보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본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전하는 건 자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또 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끙끙 앓고 기도도 하고 막 2~3달 동안 너무 이걸 풀어서 또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는다. 이것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끙끙 앓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대한 이제 이렇게 좀 문제는 해결됐는데 여기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만 좀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본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건 뭐냐면은 저는 제 아버지한테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한 20살 때나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남들 앞에서 기도도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이제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라 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 회중기도 하는 거는 것도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말씀 보는 법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볼 때 성경책을 보고 옆에 주석을 놔두고 이렇게 같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같은 이렇게 보통 성도들은 성경책만 이렇게 읽어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듣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성경책 보고 주석을 보니까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좀 이렇게 잘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뭐 앞대 문맥이라든지 막 그런 거를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한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뭐 목회자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더는 힘든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지금도 조금 진행 중인데 뭐냐면은 배우자하고 좀 약간 갈등이거든요.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습니다. 주일 월화수 목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 아침만 되면은 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좀 날이 서 있어요.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구역장님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금요일 날 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예민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다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아졌지만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은 제가 구역장이라는 이렇게 역할을 맡았다는 게 참 은혜 같아요. 제가 구역장을 안 맡았으면 제 신앙도 이 정도로 이렇게 성숙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역원들도 초창기 때는 그냥 보통 그냥 일반 서리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전부 다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다 섬기고 있고 또 찬양단에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반주자로 다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구역장을 하면서 보람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를 보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유치부실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구역에 한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들아 안녕 하니까 애들이 와 이준호 선생님이다 이렇게 막 반겨주더라고요. 제가 좀 애들한테 인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 반겨줬는데 걔가 딱 보더니만 이준호 집사님 이 선생님이랑 나 같은 구역이야 이러면서 어제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다면서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구역은 애가 거기서 애들랑 노는데 자기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막 놀고 목소리도 힘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이렇게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모습을 봤으면 하나님도 아마 뿌듯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쭈삣쭈삣하고 잘 전하지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있다가 제가 뭐 기도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게 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누구처럼 이 교회 우리 아빠 거다 이런 당당한 모습 이런 당당한 모습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좀 이렇게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좀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구역 관찰로 섬기는 이은희 집사입니다. 그 구역 예배 은혜를 저희 구역 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먼저 저희 8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11가정 17명의 구역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3가정 3분의 구역원은 최근 이제 3년 이내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먼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점을 나누겠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신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이 소감문을 작성하려고 되돌아보니 은혜 주셨던 말씀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았고 나눔 시간을 통해서 구역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은혜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구역원들에게 다 동의를 구하지는 않은 내용이어서 실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역원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3개를 싸고 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팍팍한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원은 곤란한 일에 휘말려서 안정된 일상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하나님께 드린 새벽 기도의 서원을 갚아 나가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원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하심과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꿋꿋하게 감당하고 계신 모습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불신앙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임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제일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를 맡기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원은 구약 성경의 룻처럼 남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조용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권찰로 섬겨보니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한 분 한 분이 고맙고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구역원은 조카가 의식이 없어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구역과 교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조카분은 얼마 뒤에 의식을 회복했고 더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 그 입에서 기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카분이 먹었던 약이 굉장히 해로워서 일반적으로는 내부 장기가 다 녹아내리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구역을 통해 느낀 보람찼던 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저희 구역을 소개하면서 세 가정에 세 분의 새로운 구역원들이 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초신자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처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저희 구역에 오신 세 분은 고연충영교회의 일원으로 정착해가고 계신 중입니다. 특히나 초신자인 구역원은 저희 구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학습도 받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이 구역원들과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충영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나 구역원들에게 바라는 점 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구역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구역 식사 모임에 잘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구역 예배 방학 전에 이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요. 구역원들이 100% 참석하지 못해서 늘 아쉽고 또 식사 초대에 거절하시는 답변 때문에 제가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초대를 거절하시는 구역원들의 그 답변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구역 예배도 잘 못 가는데 식사로 못 간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십니다. 각자의 사정과 또 형편 때문에 구역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식사 모임은 편하게 부담 없이 모이고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이런 이유라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로 모이는 구역 모임의 대가나 기여도를 생각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황만 허락되시면 참석하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마음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희 구역원들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0대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구역 예배는 그냥 좀 패스할 때도 들어 있었고 공예배도 주일 예배 정도만 참석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가정이 구역장과 권찰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님들과 구역원들이 계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도록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오래도록 조금씩 저희 가정을 다듬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복실 권찰입니다. 많이들 준비하셨네요. 저 너무 부족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과 구역 식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광야를 걷는 것처럼 외롭고 고단한 때가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고민 등을 온전히 쏟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역 예배 시간 소규모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의 생활에서 겪은 기쁨이나 힘든 일을 서로 나누며 더욱 가까워지는 자리로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 늘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조상천 집사님이 구역장님으로 계셔서 자랑과 은혜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 또한 손주들까지 세세하게 기도해 주시며 챙겨주시는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성경 읽기 100장을 읽으시며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시는 은퇴권사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을 받아 성경 통독의 꿀맛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느끼고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은 매주 모이는 구역 예배 자리에 8가정이지만 3가정이 모여 오랫동안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25년도에 장로님 가정이 저희 구역으로 오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자리에 참석은 못하지만 차례가 돌아올 때 장소를 제공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 때 건찰로서 큰 울림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들 바쁘고 지친 일상을 보내다가도 구역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 후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떠나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으로 격식 없는 대화 속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마음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구역 예배가 더욱 위축되어 구역 활동비를 통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 보았지만 쉽지 않아 명절 절기 때 작은 선물을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안부를 물으며 소통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보고 마는 관계를 넘어 일상에서 서로를 기억해주는 작은 몸짓이 큰 울림을 줍니다. 내 혈연 가족보다 더 깊은 영적 가족 공동체의 끈끈함을 느끼며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개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삶을 아낌없이 응원하고 보듬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강력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점은 구역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공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구역원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역장님이나 권찰이 찾아뵙기 힘든 가정은 교회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구역에서의 제안은 각자의 큐티를 하여 구역 예배 때 서로 나누며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영적 성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역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구역장님과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허물이 보일 때는 기도로 덮어주며 더욱 적극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26년 상반기 구역 예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구역 구역장, 저는 13구역 구역장 강경민 집사입니다. 참고로 저희 13구역은요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3세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명문 구역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조금 큰 부담을 가지고 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될 사람 된다, 될 집사는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주 전이었는데요. 2주 전, 정확히 2주 전에 지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나면 요즘 덥잖아요. 그냥 소파에 다리를 뻗고 눕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김없이 이제 혼혈일체가 누워 있는데 이 폰을 보니까 송재성 목사님께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피곤해서 그 내용이 길어서 다 보이지는 않는데 거기 보니까 구역 모임 은혜 나눔, 소감문 작성, A4 용지 2장 내외, 발표 시간 7분. 이때부터 기분이 싸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는데 제 이름이 강경민, 권사님, 지사님 다 했는데 안 보여요. 제 이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딱 정지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온 우주로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조율 없는 통보였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까 넌 나가서 발표해라 이거예요. 속으로 오 주여 왜 날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마음의 불편함보다는 이런 은혜로운 발표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눈 붙이고 구역 예배 마치고 그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의 요지가 담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왠지 제 귀에 이렇게 들렸어요. 그릇이 커야지 종지기만 해서 되겠느냐. 아니 정말 이거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왜 제 귀에 그렇게 들렸는지. 제가 병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아 맞아. 그릇이 커야지 하면서도 그 불편한 마음에 어릴 때 시골 마을에 그 잔치하면 멍석 깔아놓고 윷놀이 하잖아요. 종지 그릇, 종지기에 육가락 넣고 탁 던지는 맛. 이 종지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유년 시절 유복하게 자라서 그 맛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제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래 뭐 7분인데 까짓 한번 해보자. 내 그릇이 종지기라면 종지기인 채로 솔직히 드러내면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키워주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 안 가도 되겠죠?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7분을 채워야 해서요.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장 은혜였던 점인데 구역 예배보다는 제가 교회 공동체와 구역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제 참 특별합니다. 대단하고 극적인 일이 불쑥 찾아올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한 은혜는 일상 속 순간순간을 예민하게 느끼며 다가오는 위로와 감사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연이어 부모님을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겨내고 삶을 살아가야겠죠. 뭐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이 정말 많은 위로를 해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 구석에는 좀 공허함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 그런데 우리 충영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은 제게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 속 사정을 다 아는 오랜 친구나 형제들보다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관계인데도 우리 공동체가 전해주는 그 위로가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가슴이 뜨거운 이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나 친구들은 가슴이 뜨거워요. 여기만 뜨거워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발끝, 손끝, 뭐 머리끝까지 전부 다 온기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든든한 우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고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연민가 아닐까라고 이번 기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웃음입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한 20년 차 되다 보니 사회 이제 모임에 가면 속마음을 드러내고 사소한 일에 크게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 구역은 이제 금요일에 모여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눠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웃습니다. 껄껄 웃어요. 박장대소 하면서 웃습니다. 저 이장수 장로님, 송영미 공사님, 송정순 권사님 특별히 많이 웃으세요. 이게 웃음이라는 건 누가 웃긴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거든요. 웃는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에 그런 영적 여유가 있다는 게 제가 그 구성 안에 있다는 게 참 은혜였어요. 그리고 저희 구역에 그 앤드류 장미 집사 가정에 6살 로이하고 3살 로하가 있거든요. 로이는 정말 똘똘해요. 그다음에 로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음식을 참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우리 구역원들이 그 애들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짝 이제 물러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저한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구역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도 딱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처럼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됐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물 좀 주세요. 입이 타네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제 느낀 보람찼던 순간을 공유할 텐데요. 저희가 구역 이제 공과교회를 이제 보다 보면 그 말씀에 명시되지 않은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세요? 집중 안 하셨나 보네요. 그 구역 말씀에 안 나오는 그 질문들이 자주 나와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자주 나왔는데 저는 이제 구역장님 교제가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 구역원들은 말씀에 안 나오는 답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최근 몇 주 전부터 저희가 주보에 그 미리 실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이게 당황스러웠던 저희 권찰님, 윤미경 집사님께서 미리 공부를 해오시는 거예요.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구역적으로 말할 수 없는 보람도 느끼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제 구역정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큽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아내한테 여기서 제 아내는 조금 전에 했던 이해란 집사, 저분요 유명하시면 제가 저분의 남편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해란 집사한테 나 교회에서 다드림이든 뭐 다른 봉사를 다 하겠는데 제발 구역장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금요일에 이제 퇴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구역예배 할 때 항상 갈 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문 열고 들어가 구역원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껄껄 웃고 삶을 나누다 보면 들어올 때 그 이제 무겁던 부담감은 사라지고 구역에 속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보람되고 복된 일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게 없는데도 그 자리가 주는 영적인 보람이 저를 붙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장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향후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제안이자 바람을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구역 모임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구역장도 꼭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보면 아시면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한 사람이 계속 종신처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종신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돌아가면서 살 수 있는 좀 순환하는 시스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요람에 구역장 누구 안 들어가더라도 일일 구역장, 한 달 구역장, 뭐 분기 구역장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딱 지난다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려면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야 너는 그릇이 준비되었다 구역장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시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구역에서부터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 스스로 그릇을 키워가면 우리 교회 일꾼도 늘어나고 몇몇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는 것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부터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청년부터 지금까지 고연충영교에서 자라오면서 그 청년부의 임원, 회장, 청년부 관사, 부정집사, 구역장, 찬양인도 그다음에 오늘 이 소감문까지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제 신앙생활의 9.9할이 충영교예요. 어디 가서 보고 배운 게 없습니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게 모든 역할들이 다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고잡이거든요. 제가 정말 못하지 않는 이상 그냥 예스하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부딪혀온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졌어요. 내리는데 아주 큰 자양분이 됐어요. 큰 자양분. 잃은 것은 절대 없고요. 얻은 게 처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원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이 주어질 때만 하지 마시고요. 손을 들어서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반드시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민 집사님 참 감동받았습니다.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저는 14구역장으로 섬기는 전덕명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 하는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저는 이제 오래지 않아 구역장도 은퇴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 7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새벽을 깨우고 40일 영권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주옥 같은 말씀에 영권 회복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은 한 7가정 정도 되고요. 3가정이 이제 새가족 친분인데 참석지를 못하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그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톡이 잘 안 먹히는 그런 식구들입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 잘 안 받아요. 전화 그냥 한쪽에다 놔놓고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직접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생긴 지가 한 7, 8년 된 상이 싶습니다. 제가 구역을 한 5번 옮겼거든요. 중흥교에서. 제가 35살부터 구역장 했습니다. 한 33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제가 지금 우리 14구역 구역원들이 연세는 좀 드시고 했지만은 참 은혜 가운데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위로를 받고 하는 데는 나 이 구역이 5번째 옮긴 구역이지만 진짜 이런 구역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 14구역 가족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아날로그식이지만 아무 불편이 없는 그런 구역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우리 구역은 사랑으로 하나 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허물이 없는 교제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예배 후에 나누는 식탁의 풍성한 교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바리바리 종이에 싸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그 진짜 너무나 풍성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동안 느끼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구역은 모두가 구역 예배가 부담이 아닌 기다려진다는 그런 구역들 계십니까? 우리 구역 그렇습니다. 예. 기다려진다. 저는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역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을 위해서 아침 저녁은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는.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구역장인데 해야 되겠죠. 이걸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구역은 모두가 이 33년 구역 예배 사역에서 오랜 세월에 섬겨오던 세월에도 우리 구역 주보 구역 예보 내용에 단 한 번도 맡은 구역이 공란으로 이빨이 빠진 적이 없으나 이빨 빠진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3년 동안입니다. 이게 우리 구역이 공란으로 남지 않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역장이 이거 잘했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죠? 네가 했나 내가 했지. 그 설교 들으셨죠? 예, 예배 놓으신 분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가 했나 내가 했지. 오로지 말씀입니다. 예, 오로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갈 사람 구역장으로서 이제 물러서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리더를 하면서 잘못된 그게 있습니다. 리더가 나를 위한 열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한 열심. 아이고 큰 이거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를 위한 열심이 되고 주를 위한 열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흥에 겨워서 나를 위한 열심 이런 것은 꼭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점점 자기 중심의 신앙의 교만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아주 위험한 그런 말상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저도 아주 잠깐이지만은 그런 시간이 살짝 잠깐 있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렸지만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지 나를 위한 열심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치아가 없어가지고 말이 좀 새는 느낌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 치아가 없어요 지금. 올해 안쪽으로 완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 자기 중심의 신앙은 그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여호와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나를 위한 열심이 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되니까 주를 위한 전하 그대로 주를 위한 열심이 되지 나를 위한 열심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구역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전화 연락했어요. 옛날에 유선전화입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아유 집사님 집에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갑니다. 예. 다 가방을 저 밑에 들고 갑니다. 가는데 집에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고 가버리가 없습니다. 가버리가 없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서 따블로 꽃배기로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다시 드렸습니다. 구역에 내리고 가서 드렸는데 이런 거는 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역장에서 이 구역장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역장을 내치다시피 해서 거리에 나가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문을 잠가놓고 애들이 갑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겠죠.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우리 구역원들 사람이 세웠지만은 주께서 세우셨다고 생각이 들고 순종하는 우리 구역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은혜를 누리고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 항상 필요하고 우리 교만은 스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 소그룹 개편이
있을지 어쩔지는 뭐 당에서 하시겠지만은 저희 구역을 뭐 대변한다기보다 저는 이 14구역 구역장 안 해도 됩니다. 딴 구역을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리를 뻗어야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의자에 앉아야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상당히 교동이 불편한 그런 구역, 평균 나이 70이 넘어요. 이런 구역에서 제가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고령의 연령대 그리고 이웃도 비슷하고 저희 구역이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비슷한 형편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연령대,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 이렇게 도리도리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리더는 바뀌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특별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천국 가도록 함께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희망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구역을 바꾸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 희망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은 희망 사항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원 여러분 바람이 있다면은 어떤 형태의 구역 편성이 있고 어떤 형태의 소그룹 개편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재미나게 하셔갖고 제가 지금 큰 부담이 왔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처럼 카톡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나를 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송재성 목사님한테 내가 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학교 다닐 때 반장도 안 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 반장이 무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죠? 그럼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17구역 건찰 이경순 건사입니다. 네. 제가 이 교회에 제가 23살에 왔습니다. 아가씨 때. 그래 와서 오늘 우리 집사님 지금 우리 같이 구역 주일학교 교사를 20년째 제가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행텐 가게를 제가 그때 약간 어려운 가게 조금 계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을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솔직히 이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숨 너가 끊으면 넌 지옥행이다. 이제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너가 왜 너 마음대로 그럼 나는 지옥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그래 살아야지. 이 많은 빚을 우리 서성한 집사랑 우리 주영이 진영이가 어떻게 다 감당하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거 미쳤네. 뭐하러 맨날 교회 와서 저렇게 울고 있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지금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먼저 올 상반기 우리 구역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장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역은 1대 우리 한기한 장로님, 그 다음 2대 우리 국경호 집사님, 지금 3대 우리 화성중 집사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9곳 가정이고요. 우리 한기한 장로님, 국경호 집사님, 서승환, 김명숙, 박필순, 장명수, 김치환 집사님, 한송이 집사님, 장윤정 자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우리 하성중 집사님 제가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은 처음에 구역장을 맡았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하정룡 집사 구역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구역장을 못 합니다. 그랬대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한기환 장로님, 국경호 집사님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구역장을 이제 막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역을 이렇게 섬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하성종 집사님의 어떤 간증이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성종 집사님 이렇게 발표를 하라는데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말해도 될까요? 이랬더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처음에는 너무 부담감 그리고 그때는 교회도 예배도 제도로 이렇게 학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정말 이렇게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구역장이라는 어떤 이런 게 너무 많은 부담감이 와서 처음에는 너무 대체 어떻게 하지?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구역에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저희가 찬양 말씀 보고 찬양 드리고 나서 저희가 그 말씀에 안에서 제가 이제 저희가 구역장님이 제가 제가 오늘 이렇게 3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이게 이 말대로 안 하게 하네요. 이것도 무슨 또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역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무슨 모임인데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못했대요. 그리고 우리 다른 저기 분들도 구역 예배라는 그 자체가 별로 이렇게 가도 그만 안 가도 된 그만 그런 구역이지만 그런데 우리 구역에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터닝을 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벌어졌던 일상에서 정말 은혜 받았던 것을 우리 구역장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털어놓아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정말 이런저런데 제가 이 구역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구역장님의 막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정말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가 집사님 거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다 겪어왔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곳까지 제가 내려앉았었어요. 제가 호흡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벨 소리에 제가 두려워서 전화벨 소리만 지금도 트라우마가 아직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제가 하나님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저한테서 전화벨이 울리면 전 두렵습니다. 이게 전화가 탁 오면요 무서워요. 제가 당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는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대 사랑하는 자녀는 절대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원들이 자기들에게 은혜 받았던 한 주간의 은혜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럼 맞아요. 우리도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러면서 하다 보면요 구역 예배가요 1시간만 2시간이 가요. 무슨 구역 예배를 그리 오래 하노? 막 이래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이 구역이 우리가 아직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 은혜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또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다른 이제 구역원들 이제 보시면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역 예배 너무 좋다. 우리 집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험이 되고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구역에서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도 그런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해서 내 말이 어떻게
전해질까 두려운 게 아니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서로 위로해주고 저도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건달 집사님 건사님 뭐해? 있어 나와 밥 먹자 이래요. 그래 가요. 그러면 가면은 얘기를 해줘요. 힘들게 하지 마. 위로해주면서 견뎌내자. 그러면서 또 우리 집사님의 어떤 힘든 점이 있으면 집사님 뭐해?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어. 차를 타고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이래요. 그러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마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어서 한번 이겨내보자. 이게 뭐라고? 우리 한번 이겨내보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계한 장로님 원로장님 계시지만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장로님 있잖아요. 뭐 이러면 건찰이 돼가지고 이거 그럼 쓰나?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예. 뭐 이러면 건찰이 돼가지고 그 건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고 그래 건살이 돼가지고 말이야 건사가 돼갖고 주일날 그리 어디 가면 되겠나 막 이래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맨날 저는 호되게 매일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역에 너무 은혜스러운 게 우리 국경의 집사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렇게 물질로 섬겨주시고 정말 우리 김치한 집사님은 새벽마다 예배마다 정말 빠지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섬겨주실 때 저희가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와, 근데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뭐 하면은 감사합니다. 집사님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데 우리 근사님 맨날요. 제가 아닙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맨날 그러면 저한테 감사하다 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 없어져요. 저한테 감사하다 하지 마세요. 내가 저 하늘에 가서 상급 많이 받고 싶으니까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부담금으로 있었는데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제가 하나의 간증을 할게요. 제가 우리 믿지 않는 서성한 집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믿는 조건으로 당신이 만약에 믿음 생활 하다가 만약에 이제 내가 선녀와 나무꾼처럼 새명 낳았으니까 저게 내가 이제 교회 안 가도 이제 그거 안 하겠지. 당신 그 자리부터 그때부터 이혼이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먼저지 당신은 두 번째 순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우리 시댁이 불신자 가정이고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어머님이 미웠어요. 왜 저렇게 많은 일들을 벌이셔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감당해야 되나. 정말 솔직히 제가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위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어머님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눈을 시력을 잃으시고 눈 이제 어안을 하셨고 눈 이제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하고 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 어머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원하는 거 없는데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어머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우리 예수 이름 아니면 천국 못 가요. 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머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그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서 모르겠죠? 그럼 자식들 이름 하나씩 다 부르세요. 하나님 성간이 성환이에요. 성환이, 성간이, 선순이, 선영이, 선미, 선분이 다 불렸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식들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고 지금은 저분이 제가 집에 잠깐 갔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예 어머니, 목사님이 나하고 사진을 찍지.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사진이요? 자 갖고 올게. 막 이러던 방을 갖다 오시더니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앨범을 갖고 오셨는데 학습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 감내 이모라고 우리 어머님하고 절친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만 예수 믿지 말고 어머니 절친 감내 이모 있잖아요. 그 이모도 같이 모시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어머, 나중된자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우리 어머니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내 이모까지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30몇 년이 걸렸지만 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헛들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40일 동안 은혜가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눈물로 이제는 은혜가 뭐냐면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어와요. 옛날에는 그냥 막 가사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내 너를 사랑하는 굳게 세워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게 가슴에 팍팍팍 하나님이 내 것이래. 그래서 이런 은혜가 지금 주어졌고요. 우리 구역원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해피하게 서로 이제 막 밥을 서로 사겠다고 차를 서로 사겠다고 막 쳐요. 그런 우리 해피닝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상합니다.